말씀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러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게 뭐예요? 부르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이루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잘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해야 됩니다. 사기꾼들로 와가지고 사기칠 때 처음에는 막 온갖 다 줘요. 그 다음 나중에 다 뺏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지막을 잘 책임을 지고. 근데 이제 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그런 게 있거든요. 황룡산에 왜 갑니까? 네, 안 가는 사람은 그렇죠. 거기 가면 뭐 하냐? 집에 올 건데.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집에 올 건데 뭐 하러 가냐? 밥은 뭐 하러 먹어? 내일 또 먹지 말지. 그러니까는 위에 있는 영광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뭐 갈 거 없죠. 가서 야호 한번 하고 내려올 것 같으면 집에서 야호하지 뭐하러 산에 가서 야호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마지막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낮은 산에 가면은 그 영광이 낮은 산이고, 그 다음에 북한산 정도 가면은 북한산 정도의 영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설악산 이런 데 가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 영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 가면 생애 한번 갈까 말까 그런 영광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눈물도 배고픔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사고도 없는 그런 영생복락,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할 때 영광과 존귀와 영원하심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유한하지 않다. 우리는 다 유한하잖아요.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은 제한이 없어요. 전지 전능 그러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탈 나고 살찌고, 잠 못 자면 불면증이고, 또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또 머리 아프고, 뭐 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게 많죠.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권능 그 자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볼 때 라고 해서 감탄사가 있는데 이거는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 감탄사잖아요. 근데 정말 이 감탄사 중에서 감탄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광채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이 영광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큰 일이 구원하신 일인데 그 구원을 흠없이 마지막까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가봤더니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실패하거나 훼손되거나 또 티가 묻어서 오염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세상을 볼 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어라 하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다의 생물, 그다음 하늘에 있는 새들, 그다음 육지에 있는 식물, 동물, 그다음에 인간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에 지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여세 동안에 다 하게 되니까 이제 처음 보이는 세상에 하늘과 땅에 창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처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흠집낸 거지,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상당 부분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흙으로 끝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티끌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하는 백성으로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겠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새로운 창조, 재창조 역사는 처음 창조보다도 영광이 더욱더 가득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우리의 구원인데 이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영생 복락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날,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행이 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고 훼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뭔가 하지만은 흐지부지해서 뭐 아침에 결심하고는 저녁에 못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정부가 들어서서 뭐라 해요. 한 표만 주시면은 뭐 한다 했는데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다시 고치는데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끝까지 이루시는 것도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복권 사면 당첨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 예정, 미리 안다는 얘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했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자녀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해서 뽑아서 다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면 시간이 되면 불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춘기 때 방황하다가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죽기 직전에 그때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이제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쪼개서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 새로운 생명, 어머니 모태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에서 생명을 얻게 되면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요.
내가 이런 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너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 한다 해서 의로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 위탁이 돼가지고 성화 믿어서 10년, 20년, 30년 때로는 뭐 강건하면 70, 80 이렇게 이제 교회에 위탁돼가지고 성화돼서 성장, 성숙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마지막이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육체의 한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영광이에요. 영광, 영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끝은 성화 위에 영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도 등급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겨우 세례 받았어. 근데 세례는 받았지만 가서 자꾸만 죄를 지어서 세수 잘 시켜놓으면 밖에 나가서 얼굴을 숫더미로 하고 오고 옷도 새 옷 입혀주면 가서 다 더럽게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는 아주 갓난아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멋내요, 멋을 내가지고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다 보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굉장히 성숙되고 그런 어떤 품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성화되는 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뭐 10년, 20년 다닌다 그러지만 10년, 20년이 말이 10년, 20년이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래서 성화가 많이 된 사람하고 천국에 가까운 사람하고 이 세상에 가까운 사람하고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예배 한 시간 드리면 도망가서 세상에서 아주 그냥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개가 토한 자리에 들어가고 돼지가 더러운 데 들어간 거죠. 그리고 뒹굴고 옵니다. 근데 이제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은 세상으로 잘 안 갈라하죠.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하고 연장이야. 그래서 사는 게 다르잖아요, 품위가. 그래서 성화의 끝이 뭐냐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육체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 세상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은 뭐 유혹받을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 기도하라 그러면 막 몸부림치거든요. 지렁이 소금 치는 것 같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런다. 근데 천국 들어가면 뭐예요? 기도할 게 없죠. 다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냥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서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조금 맛보게 되면 정말 세상이 황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목동 생활했어요.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만두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 했다가 이제 자기가 살인자가 돼가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그래서 목동 생활을 40년 하죠, 시내산에서. 말이 목동 생활이지 이게 아주 고달픈 일입니다. 어제 오늘 시원하니까 살 것 같더라고. 가을이 온 것 같아. 좀 있으면 다시 더워요. 그 땡볕에서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데 그 양들 끌고 다니면서 그 힘든 일이거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신발 벗어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의 불꽃으로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애굽으로 가라 그러죠. 그럴 때 모세는 자기 일생일 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야 신발 벗어라. 그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거든요. 그 세상에서 그런 영광을 많이 봤는데 이게 별거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하면서 그 싸우는 거는 그 백성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얼굴이 뭐라고? 너무 광채가 났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좀 눈이 부셔가지고 당신하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우리하고 말할 때는 수건 좀 쓰고 나오세요. 그랬어.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수건 좀 쓰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 듣는 사람이 좋습니다. 마스크 말고 그러니까 또 마스크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배트맨처럼 하고 다닌다. 그러지 말고 영광의 얼굴을 하고 오라고 말이요. 그거 안 되니까 뭐냐면 주로 이제 화장품 바르는 거지.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소개가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하면 얼굴이 나타나, 광채가. 그런 얼굴하고 모세 그거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우시아 왕이 죽어.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하러 가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시아 왕이 능력 있고 강력한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쳐가지고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큰일 났다 싶어서 우시아 같이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보통 때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보좌에, 왕자에 누가 앉았다고요? 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하늘의 성전에서 땅에 있는 성전까지 옷자락이 길어. 그래서 그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미천이 짧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님이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까지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광이 이 땅에까지 다 다다라 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 하나 죽어도 하나도 문제 없으니까 신경 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 대상은 푸틴,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이 다 들어가. 요새 일본 사람 좀 조용한가? 근데 어제 축구는 또 졌어. 그래가지고 그러더라 홍명보가. 뭐 잘한 것 같다고 졌는데 홍명보를 잘라야 됩니다. 저놓고 할 말도 많아. 이 정도면 잘한 거라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처분 대상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밉상은 누구냐면 축구협회 회장, 그거 제일 밉상입니다. 전 국민이 싫어하는데 그 투표권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면 항상 거기가 당선이 되는 거야. 그러가 또 홍명보 밀어가지고.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또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그 영광의 빛이 조금 들어와.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그렇게 드립시다. 더럽게 가져와서 세상 생각만 해가지고 와서 목사님 뭐 잘못하는가 그런 것만 막 후비고 그러면은 10년도 못 가서 발등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안 나타나지. 하나님을 막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하면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영화가 1000만 명 들어오면은 잘하는 영화라는데 요즘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러면 그거 기억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예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혼식, 장례식 요거만 남아있거든요. 예식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사를 하잖아요. 대사, 집안에 대사를 하잖아. 죽는 거하고 뭐 결혼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교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스페인 가 있는데 유럽은 다 천주교 그 성당들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개신교 별로 없습니다. 개신교 있는 거는 스코틀랜드하고 화란 이런 정도가 좀 많고요. 독일이나 이런 데도 잘 없어요.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다 이렇게 됐잖아요. 스페인도 보면은
성 가우디 성당이라고, 예, 성가족 성당이라고 그 유명한 성당 있잖아요.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엄청나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래가는 그 아주 작품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보여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가서 거기 혹은 뭐 바티칸 성당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옵니까? 하나님 영광 보고 나오면 다 엎어져 가지고 다 개종해 가지고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고 전부 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지. 가서 돈만 주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 입장하는데 돈 내는 거예요. 사진만 찍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진 찍히냐? 안 찍히지. 그 결국에 뭐냐? 이거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일부분 조금씩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육체 한계를 벗어나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떠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낙오자가 됐거나 혹은 세상에서 패배자가 됐거나 혹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쓰레기 인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가장 최상위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서 살고 싶어? 남의 집 살고 싶어요? 우리 집 살고 싶어? 그럼 우리 집도 지하실 살고 싶어? 멀쩡한 집 살고 싶어? 제가 지난주에 아파트에서 화재 경보 뜨고 나서 아주 정냄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관리 사무실의 소장이나 직원들은 덤벼요. 그 경보기가 울면은 어디까지가 울립니까? 아직도 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나만 도망갈 생각 딱 해놨어요. 예, 이게 우리 아파트 화재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아니면 우리 집 앞집 아니면 우리 밑에 집이다. 딱 그 생각하시고 빨리 나오셔서 진짜 불났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가 어디야? 먼 산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직원이 와가지고 바깥에 마당에 서서 30분 불났는지 연기나는지 본다는 거예요. 다 타고 죽었지. 그래서 아파트는 살 데가 못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이제 성전이고 예배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퇴보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 한나 어르신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됐어요. 옛날에는 이뻤고 다 젊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아주 뭐 형편없죠. 기억도 잘 못해. 치매 안 걸리면 다행이야. 근데 그래도 좀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데 제일 선두주자야. 근데 또 싫어한다고. 그럼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면 죽어야지 천국 가는데 그럼 안 죽고 여기서 버틸 거예요? 끝까지? 예? 윤 대통령은 왜 사건 저질러가지고 이번에 재수감 됐는데 조사 안 받는다 하더라고. 뭐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닌 거예요. 빨리빨리 끝나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사법고시 8번인가 9번 떨어졌다 할 때 벌써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거 뭐하라고 해가지고. 예,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진보를 해야 되는데 진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진보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인생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집니까? 그 세상으로 보면 무조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맛있는 거 먹고 하루라도 더 재미를 보면서 어쨌든 간에 경찰 안 잡혀가면서 또 좀 나쁜 짓도 해야 돼. 진보가 안 이루어지는데 뭘.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진보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 삶의 질인 거예요. 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구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고 교회 오면은 아이고 저기 또 아픈데 누구도 입원했대. 또 저기는 무슨 일이 있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딱 한 가지 영적으로는 눈 뜨면 천국이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아멘. 머리카락 하나 더 빠지면 영생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진 겁니다. 머리카락 확 다 뺍시다. 아까울 거 없어. 저도 투자를 많이 하긴 해요. 그래도 뭐 어차피 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머리카락 붙이고 가겠어? 이런 거 뭐하러 붙이고 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하고 있다는 거,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영생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거, 꽃이 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알곡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70이고 80이지만
영원한 영광에 더 많이 도달해 있구나. 내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게 올바른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장막이라는 게 천막입니다. 천막이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죠? 이렇게 거주하는 집입니다. 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함께라고 하는 얘기죠.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한데 근데 우리는 지금 함께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 그건 임시적인 거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100% 그런 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요. 4절 그러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세상에서는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는 안 되니까 죽을 때도 아파 죽는다고 울면서 죽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시험 쳐서 낙방하면은 또 운다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연애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울어요. 어디 가가지고 실직 당하잖아요. 그럼 또 울어요. 그리고 또 센 놈한테 얻어맞잖아요. 그럼 또 울어요. 세상에 울다가 불릴다 봐. 그래서 이제 그만 울으라고 이제 울음이 없다고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은 세상에서는 날마다 사망 선고지. 그래서 지금 보면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대통령 되면 막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그러는데 다 죽었다니까. 총 맞아 죽지. 가서 또 바위에서 떨어져 죽지. 뭐 늙어서 죽지. 삼김시대가 얼마나 셌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할 것 없이 다 쓰러지고 노태우 쓰러지고 전두환 다 쓰러졌잖아. 재벌이 어디 있어요? 이병철이 어디 있고 정주영이 어디 있어요? 다 쓰러졌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겨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장례식 났다 그래서 가면은 가긴 가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그죠? 병원 가면은 거의 사망의 그늘입니다. 병원에 가면 사망의 그림자가 얼른거립니다. 그 사람 살 때가 못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일하다 보면은 이게 좀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그래서 집시들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스페인 같은 데 가면 집시들이 한 2만 명이가 있답니다. 스페인에. 그러도 뭐 그 석회에서 굴인데요. 지금도 굴 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막 이동을 해서 막 핍박도 했지만 지금은 그 사회적으로 뭐 범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플라밍고인가요? 그 스페인의 유명한 민속춤이 있죠. 그게 집시들의 춤이랍니다. 근원이 그런 게 이제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남미 막 다 지배했잖아요. 그래도 가니까 뭐 그 아르헨티나 이런 뭐 춤 같은 거 있죠. 분화돼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에 한해 맺혀가지고 그 반론이 빠르고 박자 나온 것도 잠깐 설명하는 거 들었는데 보니까 그 집시가 이제 떠돌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집시는 유랑민들이잖아요. 태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자기들의 생활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부모들이 돌아와서 동냥해서 뭐 얻어와야지 아니면 훔쳐오든지 해야지 먹잖아. 네 애들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허기를 달래면서 했던 노래가 그 노래를 하더라고. 출처가. 그래서 한이 많은 노래다. 우리나라 아리랑은 아리랑하지만 거긴 그는. 그래서 사망의 그늘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망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런 나라가 있느냐? 이거는 웰빙 중에 웰빙입니다. 복지 중에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로 가야지. 그래서 믿으라 그러면 안 믿는다고 배짱 부리는데 진짜 죽어도 안 되는 인간은 진짜 죽어봐야지 알아. 죽으면 끝장나는 거야. 죽었으니까 되돌릴 수가 없잖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은 정말 분하고 막 그런 애통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곡하는 거는 소리 내서 우는 거고 아픈 거는 질병인데 이 질병은 그야말로 인류를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재수 없으면은 태중에서도 죽고 사산, 그죠?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죽고 출생하다 죽고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10명, 20명, 20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애를 보통 5, 10 낳잖아요. 왜냐하면 살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하는 거예요. 다산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프다가 죽고 병나서 죽고 그래서 나이 60만 되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병 안 걸리고 오래 살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치과 치료 같은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요. 치과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근데 이게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혈관통에서 다 들어가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라고 옛날에 뭐 웃으면서 뭐 살면 스트레스 없고 뭐 막 강연하고 되게 인기 있는 분 있잖아요. 그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뉴스에 보니까. 폐혈증이라는 것은 감염돼 가지고 한순간에 온몸이 전부 다 통제 안 되면 죽습니다. 거기는 그 임상하는 의사는 아니고 기초의학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의사라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의사 면허증 있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기초의학을 하는 그런 데서 좀 그런 거 했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되게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얘기 강연도 많이 했잖아. 본인은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다니까. 그러거나 이런 거 이빨이 빠졌는데 제대로 수술 못하고 이러면은 폐혈증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치과 가서 위생이 안 좋으면은 이빨이 문제가 아니라 네 생명이 달아나. 예? 그래서 그 싸구려나 이런 거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해서 중국제 막 하고 써든 거 쓰고 말이야. 그래서 알고 보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세상은. 예, 내시경을 안 할 수는 없어. 내시경 하잖아요. 내시경 하는데 위생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넣었다 저놈 넣었다 했는데 소독을 안 하고 막 한다네요. 그거 얼마 아끼려고. 그 소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제대로 안 하고 한다. 위생 불량하다. 그건 뭐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내 몸속에 온갖 게 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에 차고 넘치는 게 병이기 때문에 질병과의 싸움이요, 인류의 역사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긋한 거예요. 아픈 거는 허리 아파 뭐 아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라고 해서 이게 통증을 주긴 주는데, 발목도 한번 이렇게 삐끗하면은 이게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접질르잖아요. 보면 다 만성병이잖아요 지금. 예? 골관절이 뭐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고 기억력이 쇠퇴돼 가지고 나중에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야 이게. 이게 처음 것들이야.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 아래에서 있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냥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도달하는 그 자리,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싫어가지고 내가 왜 교회를 가는데, 술집 오라 그러면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쫄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가 먼저 갑니다. 게임하라 그러면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합니다. 게임해가지고 나올 게 뭔데? 게임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막 죽으러 갑니다. 그냥 미쳐가지고. 그거 나올 게 뭐가 있냐? 눈만 피곤하지. 잠시 재미는 있지.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어제 축구를 해서 졌는데, 이전에 일본한테 지는 게 당연하니까 이 정도면 잘했다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관심이 제일 행복입니다. 안 봤어요 저. 그거 보면은 속 터져서 못 살아. 프로야구 하잖아요. 10개 팀인데 감독 막 잘리거든요. 꼴찌하는 키움의 감독이 며칠 전에 잘렸어.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하반기 또 지금 며칠 쉬었는데 목요일인가 내일부터 가면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또 잘립니다. 근데 그거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승부의 세계라는 게 사실 쓰잘데없는 거야. 스님들이 그거 하겠어? 스님들이 산속에 앉아가지고 뭐 요즘에 하나가 1등합니다. 그러고 하나 1등한다고 박수 치고 있겠냐고. 그러면 충청도 사찰에는 하나 응원하고 강원도 사찰에는 야구팀이 없어가지고 부처님 우리에게 또 야구팀을 주세요. 그거 빌고. 그래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이 처음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어느 팀 응원하냐 막 그거 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응원하러 가는데 어제 일본 사람들 왔잖아요. 응원하러. 쫙 와가지고 우승하니까 기분 좋아서 갔잖아. 그러면 뭐 BTS 한번 뜨면 뭐예요? 막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고향에 모인다 그러면 고향시로 막 찾아옵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전 재산 털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뭐 하긴 하지만은 보면 그런 거예요. 처음 있는 세상의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에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초대인지 모르지 우리가.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10절에 다시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초대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티켓이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영광의 초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야지 끝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 가는 길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네가 가져와서 공로를 내놓고 티켓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면 살 수가 없어. 예? 어디 공연장 한번 가는데도 티켓이 막 30만 원 하다가 안표가 돌면 100만 원도 해요. 나중엔 그거 있어도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데 너는 뭐야 할 때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 같은 인간이 여기 왜 오냐 거절당하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몽땅 다 빚을 갚아주신 분,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진행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다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을 시작한 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모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왔는데 안 울면 애는 죽은 애야. 그래서 애가 살았다는 소리로 이제 울면서 나온다며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의 생명이 탄생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태어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에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생존율이 강건하면 70, 80인데 뒤에가 또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 애 안 놀라는 거예요. 애 안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뒷 감당이 어려워서. 그리고 살아보니 세상은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만 살고 후대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작심을 했지. 그래서 애 안 놓는 거예요. 삶은 고생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말아라. 그런 거지 뭐야. 만약에 진짜 태어나서 사는 게 너무 좋으면 뭐예요? 그냥 열이나 수면에 막 놓겠다.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사는 게 고달파서. 그럼 뭐 먹고 사는 고생부터 시작해서 병 나고 사고 나고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걸 보면은 막 너무나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우리를 중생케 하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 내가 못해서 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나이가 20살이 됐고 내가 나이가 50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을 집어넣으면은 내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거를 받아들이게 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중에서 애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뭐 얼마 10달이요? 얼마예요? 애 놓은 사람 알잖아. 얼마 걸렸어요? 또 속대 입원해서 7개월 만에 나왔고. 그러니까 때가 돼야지 이게 배가 불러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비적으로 교회가 이런 얘기를 듣지만 막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은 이 시간으로 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데 무슨 1년씩 걸리냐고. 그래 안 걸린다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부활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닭이 병아리 알을 품고 있었는데 병아리 나오는데 얼마 걸려? 꽤 오래 걸리지. 그죠? 그럼 죽은 사람 살리는데 얼마? 산 사람도 화장시키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려요? 그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얼마 걸려? 2박 3일 걸리면은 힘들어. 그것도 눈 깜빡할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뭐 1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토목공사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은 눈 깜빡아서 이루어지잖아요. 다만 질서상의 하루 이틀 3일 이게 있는 거지 능력이 모자라서 6일 걸리는 게 아니에요. 부활시키는 것도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얻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러고 나서부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애굽에서 바로가 항복을 해가지고 니들은 가 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딱 나오니까 어딥니까? 홍해바다잖아.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뭐예요? 먹을 게 없잖아. 또 먹고 나니까 뭐예요? 목마르잖아. 가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나 덥고 너무나 춥잖아. 아주 첩첩산중이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뒷감당 못해서 쩔쩔매고 아니 나 모르겠다고 도망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디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 그 예수님께서는 배고픔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했지만 죄는 짓지 않고 다 아셔. 그 마지막에 뭐냐면 배신도 당했어.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도 배신당했지.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갔지. 베드로 너 말해봐.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말 못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확 보복해서 베드로 확 쳤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했지만 배신당한 놈을 찾아가가지고 다시 베드로라고 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엄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그냥 다 뒷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파산을 하더라도 뒷감당해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온전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흠 없이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렇게 중간에 역할하는 게 제사장인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얘기는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모든 일에 안 보인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와 똑같다. 그 모든 환경과 느끼는 모든 것이 똑같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엉망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약하냐,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냐, 내가 알게, 기도만 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가나안, 하늘에 있는 가나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지고 지금도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휼. 긍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지가 동냥할 때 한 푼 주고 가는 게 긍휼이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너는 거지냐라고 욕하고 침뱉고 가는 건 뭐냐면 무긍휼이에요.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그러니까 그 긍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달라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뺏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은혜는 그냥 거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과 도움을 주는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보좌는 왕의 자리잖아요. 은혜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냥 거저 값없이 좀 얻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도와줄게, 내가 너를 긍휼하게 줄게 라고 한다 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더라도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멘. 이게 왜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는 박해와 환난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다 이루어지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중간에 있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죠.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에 완전하게 성취되는데 흠이 없다. 아멘.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분위기 안 좋거든요. 안 좋은 거 왜냐하면 세상에서 당했던 거 교회 가서 다 한풀이 하는 거야.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 와서 말이야 막 구란다고. 그래서 뭐 남편하고 싸우고 와서 교회 와서 은혜 안 된다 하거든. 네 남편이 문제지 왜 교회가 문제? 자식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자식을 좀 하나님보다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또 왜 자식이 원수냐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험 들었어. 아직도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런 거 하고 오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지 교회가 깨끗해지고 여기에 은혜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이런 거 실패했던 거 이런 걸 다 가져와서 교회도 그런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이미 예배 드려봐야 별 볼일 없는 것 같다 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지는 것 같다 하고, 천국에는 뭐하러 가냐 그래요. 그러면 지옥 한번 가볼래? 그래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딱 잡혀야 되는데 교회의 힘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영원한 영광에 초대해서 지금 데리고 가서 거기에 마침내 도달하게 된다.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없는 그 이상의 세상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아멘. 그러면 교회 와서 뭐예요?
인상 쓰지 말고 마음 상한 거 좀 내려놓으라고. 아멘?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영원한 영광에 초대받은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굳건히 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